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맨 끝절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기쁨의 강 교회도 교회 맞지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기쁨의 강 교회, 기쁨의 강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이 말씀은 단지 초보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왔어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죽는 날까지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면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워서 그 생명이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 알고 있어. 나 평생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이 두 절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같이 하실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시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려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은요, 아무리 회개를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열심히 해도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회개는 하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죄책감에 눌립니다. 회개가 아주 무거운 짐이고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두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조금 전 말씀처럼 19절 끝에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기억하시나요?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하지 않고 그냥 난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문 밖에 세워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건 나쁜 죄입니다. 그 죄 회개해야 합니다. 음란죄, 살인죄,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는 건 나쁜 일이죠. 나쁜 죄입니다. 그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탐욕스럽게 살고 교만한 것 악한 죄악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러한 악한 죄악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악한 죄악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가? 그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나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놔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러한 죄악을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죄악은 반복해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근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미워한 거, 음란한 죄 아무리 회개를 해도 중심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죄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음란한 죄 졌어요. 회개하고 나면 또 가는 거예요. 또 그 비디오 보는 거죠. 또 그 속에 빠져들어요. 이유를 분명히 하세요. 그분이 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요, 구약의 많은 부분이 선지서 부분인데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너희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징계하면 그때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우상에게 가요. 그럼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경고하세요. 그러면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하세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우상에게 가요. 또 음란죄를 또 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세요. 안 돌아오면 징계하세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요. 보십시오. 죄, 징계, 회개. 죄, 징계, 회개. 죄, 징계, 회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할 수 있나? 계속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계속돼요. 죄, 징계, 회개.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옛 언약은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게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신약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 죄 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에이 뭐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옛날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신약시대를 사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분이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박옥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반복하는 기존 교회를 보면서 이 사람이 막 조롱해요. 비난하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죄 사함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없다가 아니고 회개하면 안 된다예요. 그들의 교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짓이에요.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이단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 기존 교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잘못 가르쳤어요. 그냥 단지 악한 행위를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단지 악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놓은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던 말씀이 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그는 성령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영접해 드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아니, 난 불교인인데요. 나는 이슬람인데요. 모르죠.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죄가 뭔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그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악한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설교를 계속 쭉 따라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단지 죄사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의 죄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것 아닙니다. 왜 오셨어요, 그러면? 죄 사함 받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믿음은 그냥 단지 죄 사함 받은 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그건 거예요. 나는 죄 사함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 안 계셔요.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구원파 박옥수하고 똑같은 비슷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하지 않고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갖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미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 듣게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행위는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쁜 거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 나쁜 행위를 고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 다녀도.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단지 잘못된 행위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악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그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악한 행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뭘 보면서? 나의 악한 행위를 보면서.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분명히 다르죠?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Repentance toward God.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단지 악한 행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 악한 행위를 만들어내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 죄,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그 죄,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지 않았던 내 삶의 모습,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할 때. 무슨 죄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혼자 살다가 지은 죄. 그래서 악한 죄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공부했구나. 내가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뭐 했구나. 이게 발견될 때 그냥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 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지면, 충만해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치고 있지만 거룩한 삶을 내가 노력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막 억눌림이 아니고.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자, 말씀을 지금 19절, 20절, 그 다음에 21절로 왔는데요,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 누가 이기는 자가 될까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요? 저는 딱 알겠던데. 목사님이니까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잘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냥 답이 턱턱턱 나옵니다.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삶, 다시 말하면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바로 그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니까? 내 능력으로 열심히 싸워봤는데 그동안 이기지 못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누구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내 노력으로요? 내 지혜로, 지식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아픈 경험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이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씀하시니까 내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열심히 죄하고 싸우려고는 했는데 이거 싸워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네. 그러다가 포기해서 그냥 죄책감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그러다가 어느새 보니까 그거 하고 있어. 또 실패했네. 계속 실패하는 그게 이렇게 자꾸 쌓여가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얼굴이 더 어두워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패배도 또 경험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려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정말 예수를 품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었는가? 실제 그 사례를 한 가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나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되셨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이것을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뭐예요? 베드로 안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 금과 은은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걸 주고 싶어.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알아요. 12절에서 막 베드로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너희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전혀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아시겠죠? 베드로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 말씀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 단지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저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야,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들으셨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니래잖아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 권능과 내 경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산다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practice,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네? 정말 그런가?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안주병이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일을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쉬운 일이니까 그냥 나 혼자 할게요. 나중에 큰일 생기면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계속해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 속에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실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말씀 우리 참 많이 했던 말씀인데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야, 우리 참 이 말씀 많이 했어요. 이제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경험해 봐야 돼요. 이 말씀.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대요? 누구?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능력은 질그릇인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베드로, 나도 아까 그랬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셨어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실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된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아예 쌓이지를 않는데요. 누구의 능력으로? 보배의 능력으로. 보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환경 속에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주었다기보다도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 실제가 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무슨 눈?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나를 동서남북으로 우겨 싸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심각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집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의 꼼수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한국의 요즘 유행어 중에 보니까 뭐 노답이라는 말 하더라고요. 노답. 이게 영어 문법적으로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네. 답이 없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답답한 문제가 생겼는데 노답. 참 신기한 단어네요. 그죠? 답이 없대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문화가 많이 발전이 돼서 얼마나 이 하이테크놀로지로 인해서 편안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옛날보다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40명이 자살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답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우울증 약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답답한 일 다 하나님이 다 치워주실 거야. 그 모든 돌을 치워주셔서 나는 탄탄대로를 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다. 이 사실만 인정하고 고백해도 그 답답한 문제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답니다. 누구? 질그릇에 보배를 품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 지옥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키를 가졌어요. 키. 문이 잠겨 있지만 키가 있으면 열잖아요. 그 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다른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함께 살고 계신 것을 고백하세요. 그냥 입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 믿음이 베드로가 기적을 베푼 것처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러한 일들로부터 빠져나오는, 해결하는 보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악한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해 드리지 않은 죄 뿐만 아니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살아버린 그 죄, 악한 행위를 보면서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온몸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